창세기 2장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선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크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특히 이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하나님 여호와로 주제가 설정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담과의 언약 수립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 수립, 이것은 바로 구약의 주제를 설정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 이 아담과의 언약은 이제 역사 섭리 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논리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성경은 진리지요. 진리라면은 1차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논리 체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신학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아담과의 언약, 이것은 물론 아담과 세운 언약 자체의 신학적 의도 있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논리적 체계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장 28절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까지를 관통해 나가는 성경 논리 체계의 출발점이며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그 준비로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언약 수립을 시행하시는 가운데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 1장 28절이죠. 3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안식하시면서 그 언약의 상태가 참 안식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대 언약을 수립한 다음에 선악과 금식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가 구약의 주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첫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서 바로 복 주신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이 3대 언약이고, 그 3대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2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금식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금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이고 축복인데, 이걸 이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세우신 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실체적인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세워놓고서는 이제
2장 4절로부터는 선악과 그리고 생명과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앞서서 2장 4절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날 그것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학자들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르게 구분을 해서 1장에서 창조를 했고 2장부터는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창조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번역도 잘 해놨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러니까 앞에 1장의 내용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2장으로부터의 내용이다라고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4절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시 또 무슨 아담을 다시 재창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설명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주는 내용인데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들이 자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식물과 채소를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비도 내리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시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구체적인 것이 뭔가 바로 인간을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구체적인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흙 플러스 생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생명체라고 나와 있는데 생명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미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친백성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은 것으로 창세전부터 존재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여기는 피조 세계니까 흙을 취해서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을 창조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명으로 창조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대표적인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감돌았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송과 호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에 감돌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테스였다. 이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한 지리적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비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손은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중동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대표되는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17절까지 우선 보시겠습니다. 그 17절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로 세우신 언약이죠. 이 언약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했던 복입니다. 그 복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세우신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언약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금갑법,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이제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서는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장에 넘어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은 죽게 될 것을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도 이 언약과 이 언약이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나 내용들은 독자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내용과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내용과 사건, 교훈들은 전부 다 연관성이 있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뒤에 나오면 이제 모세 율법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도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먹게 되면은 죽는 그런 선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신학자들은 어디다 관심을 많이 갖는가 하면은 처음에 관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명체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이유도 작정하신 창세전 영혼 세계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세운 언약도 역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작정, 그 복을 그대로 전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 1장 28절에 세우신 언약이 결국은 구약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모든 관점을 보고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구속사 신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그 형상 따라 창조했을 때 제일 관심 받는 부분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영혼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의 언약 섭리. 그래서 작정과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계시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적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반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전개하고 말은 하지만은 첫 출발부터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지금 전부 다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라는 말을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사는 뭔가? 군가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또 데리고 이 법 앞으로 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영생과 있는 열매,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고서는 구체적으로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사망할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담이 이걸 먹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타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뒤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시니까? 구속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타락한 인간 구원하는 게 뭐 나쁘냐?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구원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가? 그 신학적 그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종일관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간의 구속에 맞추고 인간의 구속에 이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자기들의 신학적 틀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시작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담에게 세우신 1장 28절의 언약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그대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대로 풀어서 전개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신학적 도구마란 말입니다. 기독교란 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적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찝어내기 시작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장 28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계시적 내용이고 계시적 사건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문화명령으로 치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아예 그냥 머리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 타락, 구속, 천국. 천국도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아주 그냥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이런 논리 전개가 구속사 신학인데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근가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복을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더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뭐 했기 때문에 작정한 거예요. 이게 이미 시간적으로 설명한다면 과거 완료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로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뭐예요? 선이에요.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역시도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렇게 근가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 근데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인간에 뭐가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걸 따먹게 됐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 부딪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렇게 짓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여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물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용어를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총합적인 섭리를 우리는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발입니다. 출발이며 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빼놓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상적인
역사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납득 안 가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 존재 확증이다, 계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렇게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중요한 단어며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금과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5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담이 그 중간에 타락을 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뭘 해주는가? 구속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 일반 그 구속사 신학자들도 무슨 용어를 쓰는가 하면은 언약이란 말이나 약속이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사용하는가?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1장 28절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그 3대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속사 신학자들이 쓰는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해서 결국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 신약의 전형적인 논리 체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도 부분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이렇게 인간 타락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앞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모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전개되는데 이 작정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장 28절 그 너머에 있는 작정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언약대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정말 장엄하고도 또 본질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가운데서 전개되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똑같이 부분 사건에 빠져서 그 사건을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엽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질문도 받게 되는가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 구속이 꼭 목적이라면은 여기에다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고 또 사람을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밖에 없습니까? 다른 땅도 많은데 해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칼빈도 구속사 신학을 전형적으로 인용해서 기독교 강론을 쓰고 있는데 그런 식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근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런 설명을 하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근과법 또 나중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 실제 그 구약 신학자들도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도대체 왜 주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아마 그 그런 상관관계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상관관계를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그런 구약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깨뚫어지기만 한다면은 이제 구약 성경도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 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지금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지금 30대는 덜 하겠습니다만은 제 나이 또래는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습관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교 가도 질문하려고 하지 않고 앉자마자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거? 막 일방적으로 쏘아대는 그 강의를 받아 적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책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또 받아 적는 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건데 이걸 이제 막 너무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정말 이 진리를 그냥 막 쫙쫙 설명만 해버리고 나다 보니까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정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삭감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그 원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또 진짜 이게 1장 28절이 진짜 이거 뭐 꼭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말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논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요즘에 뭐 성도대학반에서 계속 지금 그런 공부 하시리라고 믿는데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구약에서야 이게 3대 언약 아니에요? 구약에서야. 구약의 역사서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건 다 알죠? 눈 조금 크게 뜹시다, 우리. 자손 땅 통치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도 자손 땅 통치로 나가요? 그럼 뭐 이거 어그러지잖아요. 이런 답변은 안 하려고 그래. 질문만 해드리고. 다른 반에서 또 뭐 공부하실 때 하시든지. 여기서도 지금 막 재생산해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사복음서의 통일성 그거를 쓰면서도 처음부터 저는 그거를 쓸 때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이 왜 직임이어야 되는가? 마가복음은 뭐예요? 왜 신분이에요, 마가복음이? 크고 많은 것들 중에서. 그게 공부를 뒤집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왜 직임인가? 다른 사람들은 뭐 왕의 복음이다, 사자복음이다, 별의별 말들을 다 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왜 직임이라는 주제가, 마가복음은 왜 신분이고, 똑같은 예수의 행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사역이고, 뭐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부터 가시니까 그거는 본성적인 부분이 많이 다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한 분의 행적을 갖고 왜 다른 주제를 설정해 놓았냐, 이거 인위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은 혼자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행적을 놓고 왜 그렇게 다각적으로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거 맞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죠. 맞기야 맞겠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지금 생명선처럼 여기고 있는 언약과 성취 그리고 3대 언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해 들어가서 검증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읽어드린 15절까지의 그 17절까지의 내용에서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세우신 이 언약이 이 금가법에 의해서 아담이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3장으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언약 세우고 금과법을 주시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위 주제가 뭐예요? 보호가 핵심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심판하고 이 책임 묻는 거예요, 심판이. 왜 보호하시는 겁니까? 언약은 들리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들려요. 그 주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보호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보호 안 하시면 안 돼.
뭐 사랑이 많아서 그건 부분적인 얘기고 보호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아담에게 이미 뭐를? 복을.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뭐예요? 아담과 세우신 언약을 타락과 관계없이 보호해서, 범죄와 관계없이 보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계시하려고. 왜 계시하시는 겁니까? 왜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왜 계시하시냐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뭐 해야 되니까?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난 비밀을 이걸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이 돼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율법과 죄의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서적들도 있고 뭐 이런 강의들이야 이미 사전에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고 왜 또 구속사 신학자들은 또 왜 다른 부분을 또 중요하게 봤는지 또 우리의 신학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다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다 반영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뭐 특히 뭐 큐티니 적용인 이런 거 말 쓸 필요도 없어요. 오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미 다 창세전 하나님의 뭐에 근거한 거예요? 작정에 근거한 거예요.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케 해주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어진다. 그러면 만사가 뭐예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치밀하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얼개야 쉬운 것 같잖아요. 얼개야. 근데 사실은 얼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간단한 말, 이 한말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얼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존재 확정이 되어지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 믿어지는 만큼 만족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라면은 뭐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을 얻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번 어디 목사님 특강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만 창세기의 내용 파악이야 뭐 우리 젊은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그거 한 몇 시간이면 끝나요. 신구약 성경 이 내용 파악하는 거는 뭐 한 6개월 정도 바삭부터 세버리면은 그냥 아주 쉬운 원리란 말입니다. 파악 다 끝나버려요. 그건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정보가 실제 우리 살아가는데 힘으로 작용하려면은 정말 믿어지는 믿음,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그러죠. 그때 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에 의해서 정말 모든 사안과 상황마다 해석이 될 때라야만이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반영돼서 정말 불타는 전투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갖고
그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의 통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지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목표를 향한 진리를 향한 그 길, 그걸 주님이 닦아 놓으시고 모든 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길을 지금 향해 가는 건데 그 길을 향해 가면서 이왕 가는 길을 끌려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끌려가는 길은 아니지요. 깨닫고 그 길에 대한 진가를 알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적 힘,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선악을 아는 열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맞습니까?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 생명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들짐승, 흙으로 들짐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들짐승을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를 하나님은 또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짐승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들짐승과 인간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무언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주권이 있어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약속받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들짐승들을 들짐승의 이름을 짓는 그런 이 장면들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뭐로? 생기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분들 갈비뼈 몇 개예요? 또 남자들은 갈비뼈가 하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번 세보십시오.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이제 하나씩 또 따져보십시다. 보니까 처음에 남자가 뭐 하는 것이 독처. 이걸 또 무슨 독신주의 얘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하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게 남자고 배필은 여자지요. 근데 이 남자인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해놓고서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만들어 놓고 데리고 오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찬산을 보내는 겁니까? 근데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게 또 뭐예요, 이게? 한 몸이죠. 여성분들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 아니면 따로따로 남자 따로 만들고 여자 따로 만들어야지 왜 하필 똑똑하지도 못한 남자의 그것도 옆구리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호레비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소나기를 맞으면은 궁지렁궁지렁 거리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일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더 나아가면은 뭐예요? 독초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큰 비밀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이 비밀이 보인 거죠.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복도 그게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예요. 그리고 구약의 논리 전개도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묶어 두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나라? 현상적인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구약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시는 게 뭐 세우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너 위에 뭐 세우겠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또 올라갑시다. 이게 총체적인 성취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논리가 뭘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적인 나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신약은 실체적인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논리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자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기초. 그거 참 기가 막힌 논리 아니에요? 어떻게 신약의 논리 체계가 교회의 기초, 그 다음에 뭐예요? 설자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하시는 일이 또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지체며 성전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여기로부터 존재해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한 복, 그게 우리 개체일 수도 있고 지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들 스스로만 봐도 뭐예요? 너무 분명한 거죠. 우리가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에 대한 발견이고 존재에 대한 확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증이고 너무 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이게 진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어지는 현상적인 결과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없다? 그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바울은 이미 다 뒤에서 그걸 깨닫고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존재해 있었고 또 생육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여자가 누굽니까? 성도,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이게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이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피조 세계의 흙으로 만든 인간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창조에 대한 계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에 기초한 성취 섭리 사역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의 진리를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정적 단서가 된다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들 스스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 것을 찾고 선한 목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